저희가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주제는 돌봄 교회 안에서 참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공동체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공동체에 대한 내용을 늘 저희가 하는 것은 돌봄 교회 세 가지 가치 중에 이 공동체가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죠. 세 가지 가치를 기억하십니까? 한 가지는 뭐였죠? 말씀 중심성. 두 번째는 저희가 오늘 나누는 공동체. 세 번째로는 현재성. 네, 이렇게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 할 때 여러분 다시 한번 귀를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고, 돌봄교회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이 무엇인지, 우리는 어떻게 이 공동체를 기대하면서 가야 되는지에 대해 기대하는 마음으로 귀를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공동체라고 이야기할 때에 가장 먼저 떠올리는 공동체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도행전에서 등장하는 초대교회의 공동체를 가장 먼저 떠올립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함께 기도하던 중에 성령을 받게 된 그때의 그 장면을 공동체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성경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공동체는 사도행전, 초대교회의 시작인 사도행전에서가 아니라 바로 성경의 시작인 어디죠? 성경의 시작이 어디죠? 창세기에서부터 찾을 수 있습니다.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에서부터 그 공동체성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삼위. 그러나 이 세 위격이 한 몸이 되셔서 존재하시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 성령, 삼위로 사역하시지만 한 공동체로 존재하시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공동체성이란 초대교회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존재하시는 존재 방식인 것이죠. 창세기 1장 26절, 27절로 갑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그가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사는 온갖 들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라고 이야기하면 가장 먼저 무엇을 떠올리냐면 눈, 코, 입, 손, 발 등을 떠올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형상이라 함은 이러한 몸의 형태만이 아니라,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말씀하신 후에 27절에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 즉 공동체로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서 공동체로 창조된 존재들입니다. 세상은 이것을 거부하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태초부터 계획하셔서 이끌고 가시는 것이죠. 태초의 공동체는 어땠을까요? 완벽했습니다. 흠이 하나도 없었죠. 남자와 여자, 그 부부라는 공동체는 완전함으로 존재했었던 것이죠.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태초의 에덴 동산에서의 부부 사이에는 부끄러움이 전혀 없었습니다. 불만도 전혀 없었습니다. 불평도 없었습니다. 내 남편은, 내 아내는 왜 이럴까라는 마음이 전혀 없었죠. 늘 만족과 기쁨과 즐거움만이 그 공동체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가 완전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의 완전한 연합이 가능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태초의 공동체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 인간과 인간 사이, 그리고 더 나아가 인간과 피조물의 이 공동체가 완벽히 가능했던 것입니다. 여기에 연장선으로 하나님께서 초대교회의 시작으로 시작하신 이 교회 공동체도 사실은 그런 그림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의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는 타락했고 썩었고 문드러져 버렸지만, 하나님께서 그리시는 그림, 교회 공동체의 그 그림이 뭐라고요? 태초에 생각하셨던, 태초에 그리셨던 그 완벽한 교회 공동체의 그림을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완전한 연합, 사람과 사람 사이의 완전한 연합, 그리고 사람과 피조물 사이의 완전한 연합, 이것을 지금의 교회에 사실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시는 것이죠. 때문에 바울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고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함입니다 라고 정의했었습니다. 사실 돌봄 교회도 이런 그림으로 출발했습니다. 목회팀의 아름다운 연합, 성도들 간의 온전한 일치, 그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태초의 완전한 공동체를 꿈꾸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시작할 때는 아무런 문제 없이 빠르게 금방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시작할 때, 바로 그때는 말입니다. 네, 성경은 이 공동체가 복음의 본질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만큼 중요하고 또 아름답게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딱 잘 되어지면 좋을 텐데 성경은 좀 더 나아가 이 공동체가 죄로 말미암아 파괴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사탄은 첫 번째 공동체부터 파괴했습니다. 그 타락의 장면을 3장 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을 슬기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였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서 먹고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니 그도 그것을 먹었다. 이 결정적인 장면으로 많은 공동체들이 깨지기 시작합니다. 죄란 여러분들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죄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다. 하와는 사탄이 유혹해 올 때에 남편 아담에게 묻지 않았습니다. 하와는 하나님께도 묻지 않았습니다. 하와는 이 뱀이 이렇게 와서 얘기하던데 이것이 맞습니까? 라고 그 누구에게도 묻지 아니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결정하여 그 자기의 길을 가는 것, 하나님의 길을 벗어나는 것, 그것을 성경은 죄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죄는 이렇듯 자기 중심성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내 안에서 밀어내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스스로가 주인이 되는 것, 이것이 죄인됨의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죄가 가져오는 결과는 관계를 끊어놓는 것이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하나님을 내 삶에서 밀어내버리는 것이 죄이기 때문에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는 심각하게 손상을 입었고, 생명이신 하나님을 내가 끊어냈으니 나에게 남는 죄의 결과는 죽음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죄는 사람들 사이의 관계 또한 끊어버렸습니다. 아담은 하와의 핑계를 대기 바빴고 하와는 아담에게 죄를 권유하여 함께 넘어지도록 하였습니다. 죄는 이토록 공동체를 파괴하는 무시무시한 힘이 있습니다. 죄의 위력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죄는 총체적으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공동체들을 깨트립니다. 정말 사랑으로 시작되었던 하나된 부부, 그리고 하나 되어야 할 한 몸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 몸된 그 부부가 이제 서로를 그 자신의 죄 때문에 깨트리며 서로를 아프게 하고 서로를 밀어내고, 여러분들 부부 안에서 서로를 통하여 이득을 보려 하는 일그러진 관계로 우리가 변해버리는 것, 무엇 때문입니까? 죄의 결과인 것이죠. 또한 피를 나누는 형제조차도 피보다 돈이 더 진하여져서 결국 서로를 향해 미움과 원망만 남게 되는 형제 자매의 모습들을 우리는 너무나 쉽게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죄는 자연과 인간의 관계도 망가뜨려서 우리는 고스란히 이 대자연에 신음하는 그 아픔을 우리가 다 받아먹고 지금 고통 가운데 이 자연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끊임없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세워져야 하는 하나님의 공동체는 끊임없이 죄 가운데 하나님을 밀어내었고, 그리고 서로 갈라졌으며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깨트려져 왔습니다. 죄는 심지어 예수님의 몸이어야 할 이 교회 공동체도 깨트려 왔습니다.
앞서 말씀해 주셨듯이 우리 세 사람과 또 우리 그 스승님의 도움 가운데 우리는 참 큰 그림을 가지고 이 팀 목회 연합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이 죄의 타격으로 큰 손상을 입었던 시간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때는 마냥 동화와 같을 줄 알았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모았으니 아무 문제가 없고 우리는 팀워크로 시너지로 모든 것들이 세워질 것으로만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배워가게 하시는 우리의 하나됨의 과정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동화 같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부족함, 내가 가지고 있는 죄성, 모든 것을 결국엔 나 중심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고 나 중심으로 행동하게 되는 우리의 부족함은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게 되었고 관계를 어렵게 해왔습니다. 그것이 조금씩 쌓여오다가 그 쌓여진 우리의 죄의 결과의 아픔들이 어느 날 크게 드러나 우리 관계를 어렵게 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타격이 여파가 굉장히 길었습니다. 생각보다 오랜 시간 우리 안에 응어리처럼 서로를 향해 뭔가 편견을 가지고 바라보게 하는 그러한 결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물론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끊어질 수 없는 운명 공동체다, 묶여버렸다라는 그 믿음과 또 경험과 그 시간 속에 회복도 있고 또 열매도 드러나고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우리 관계 속에 도사리고 있는 죄의 그 심각성 속에 늘 긴장감 속에 이 관계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토록 우리 목회자들의 부족함과 아픔까지도 나누는 것은 교회의 하나됨, 깨짐, 회복, 이것은 우리가 당한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목회자들도 부족한 죄인들입니다. 주님의 도우심과 회복이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교회가 하나 되어 가는 과정은 그렇게 동화처럼 모든 것이 아름다울 수만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자신의 죄성과 서로의 부족함을 놓고 씨름하며 하나됨을 향한 치열한 과정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돌봄 교회를 괴롭히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죄악됨입니다. 나 중심으로 내 마음대로 하려는 우리의 자기 중심성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끊어 놓을 것이며 우리 서로를 상처나게 할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만드신 공동체는 완전했지만 죄로 말미암아 그 공동체가 깨어졌다라고 지금 나누었습니다. 그럼 죄로 말미암아 깨어진 이 하나님의 나라, 이 공동체를 회복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하나님 편에서의 돌봄 프로젝트를 이제 시작하시는 겁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데, 이것이 하나님 편에서의 첫 번째 돌봄 프로젝트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당사자인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그 깨어진 관계를 참 하나님이시오 참 인간이신 그분이 친히 희생제물이 되셔서 그 막혀있던 담들을 다 허무시고 우리 안에 있는 관계를 회복시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순환을 앞두시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 대제사장적 기도가 나오는데, 우리는 이 예수님의 기도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이 목적과 의미를 좀 분명하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이제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않으나 그들은 세상에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거룩하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요한복음 17장의 예수님의 기도를 면밀히 살펴보면 하나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구하고 또 구하고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깨어진 관계 회복,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그리고 인간과 인간의 깨어진 그 모든 관계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아들을 보내주시고 그리스도께서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죠. 이 십자가의 비밀, 이 십자가의 신비, 이 연합의 신비가 이 복음 가운데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승천한 이후에 하나님은 두 번째 돌봄 프로젝트를 실시하십니다. 누구를 보내시죠?
성령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영인 이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나가 되게 하시는 것이죠.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신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은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성령께서 이미 하나가 되게 하셨으니 힘써 지켜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 역시 죄로 말미암아 깨어진 공동체를 하나로 회복시키는 것이죠. 우리가 서로를 향해 겸손과 온유함으로 또 오래 참음으로 서로를 대하고 사랑하고 양보하고 희생하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렇게 온전히 하나가 되고 정말 사랑으로 충만해질 때 교회를 통해 이제 세상 가운데 이 빛과 이 은혜들이 흘러가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 편에서의 마지막 돌봄 프로젝트인 것입니다. 이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내세우셔서 우리를 자기와 화해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해의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가 정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랑을 이룰 때 세상은 그 교회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부부가 하나가 된 모습이 너무 아름다울 때 주변에 있는 부부들이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라고 귀를 기울이고 이렇게 관심을 집중하는 것처럼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됨이 회복되고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로 세워지게 될 때 자연스럽게 그러한 선한 영향력들이 세상 가운데 흘러가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렇게 하나됨을 우리가 회복하게 될 때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 그렇게 흘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공동체는 하나님의 존재 방식입니다. 우리 세 사람이 팀목회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배워가는 내용이 있다면 하나님의 존재 방식인 이 공동체를 어떻게 우리가 세워갈 수 있을까라는 고민입니다. 함께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팀으로 목회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정말 이 현장 가운데서 우리로 깊이 씨름하게 하시고 고민하게 하시고 또 노력하게 우리를 만들어 가시더라라는 것입니다. 부부 관계로 이해하시면 편하겠습니다. 오케이. 함께 살면서 모자란 부분들을 내가 채워주고 돕듯이 이 공동체로 팀으로 사역하는 것을 우리로 그렇게 배우게 하시죠.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우리 세 사람은 생긴 것도 다 다릅니다. 누구는 잘생겼고 누구는 좀 보통이고 누구는 좀 모자라고 이렇게 누구라고는 다 얘기하지 않겠지만 어쨌든 제가 의미하는 바는 이렇게 서로 생긴 것이 다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개성이 다르고 주장이 다르고 사역하는 방식이 다 다르고 행동하는 게 다 다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서로 다른 우리를 한 몸으로 묶으셔서 인도해 가시겠다는 거예요. 이 세 사람의 다름, 이 교회의 축소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서로 다 다른 환경과 모습과 그런 다양함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우리를 한 몸으로 묶으셔서 인도해 가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세상은 수가 틀리면 어떡하죠? 나 이제 쟤 안 볼 거라고 선을 긋고 다시는 대화도 섞지 않는 이렇게 분명하게 선을 그어버리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한 몸으로 묶어 놓으셔서 우리는 그럴 수 없어요. 조금 서운해도 가자. 또 이렇게 가야 돼요. 좀 속상한 말을 해도 네. 이렇게 하고 또 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왜? 한 몸으로 묶이셨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이 공동체성임을 알기에 하나님을 신뢰하며 걸어가는 것입니다. 하나 된다는 것이 쉬울까요? 우리 선호 형님을 사랑하는 게 누님 쉬우십니까? 내가 너무 직설적인 질문. 네, 사랑은 어렵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보면 사랑은 어렵다.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희생하고 내어주고 인내하고 양보하는 것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지난한 그 관계, 그 부부 생활로 이해하시면 돼요. 30년, 40년, 50년 부부로 묶으셔서 그 시간과 관계 속에서 부부의 하나됨을 만들어 가듯이 교회 공동체로 우리를 묶으셔서 그 많은 여정 속에서, 우리 속초 한번 갔다 왔잖아요. 그렇게 많은 긴 시간 속에서 우리를 다듬어 가시고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늘 만나면 웃고 즐거워하지만 몸을 세워가는 데 있어서 때로는 불편한 말을 들을 때가 있고 상대에게 서운한 감정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마음을 닫지 마세요. 닫지 마시고, 그건 마귀가 주는 마음, 그런 마음 닫지 마시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사랑과 하나됨은 그냥 이론적으로 우리가 구호를 외친다고 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의 의지적으로 행할 때 이 사랑이 만들어지고 완성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깨어진 이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는 희생을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십자가에 달려 물과 피를 다 쏟으시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셨습니다. 우리도 그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의 살을 찢는 자리로, 우리의 피를 흘리는 자리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 희생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길을 걸어가신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의 길을 지나 어디의 자리로? 하나됨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과 관계 속에서 이 불편함, 이 어려움, 이것들을 우리가 감수하고 우리가 넉넉함으로 품게 될 때 우리가 어느 순간 뒤돌아봤더니 와, 내가 이렇게 많이 컸네? 라는 것들을 주님 안에서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계시록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세요. 계시록 21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신랑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신부된 교회가 한 몸을 이루는 완전한 사랑의 공동체, 이 나라가 임할 때까지 내가 너희를 교회 공동체로 묶어서 지난한 시간과 관계 속에서 너희를 만들어 갈 것이다 라는 주님의 의지와 주님의 뜻과 주님의 계획이 이 계시록 말씀 가운데 담겨 있는 것입니다. 돌봄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마치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이 이끌어 가셔요. 돌봄교회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시작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이 관계 안에서 더 희생하는 것이 무엇이고 나누는 것이 무엇이고 함께하고 하나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직접 우리가 또 경험해보고 몸으로 부딪혀가며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형상이 우리 안에 나타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며 잠깐 기도할까요?